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은 살면서 무언가를 이룰 때 이걸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순간에 어떤 깨달음으로 확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구원이라는 주제에 딱 적용해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제국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설교는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미지,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의 이미지에서부터 그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속담 같죠? 이 설교는 바로 오스만 제국을 예로 들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거대하고 위대한 건 절대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뭐랄까, 누구나 들으면 아,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로 먼저 공감대를 만드는 거죠. 이 제국의 논리라는 건 사실 아주 명확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노력을 쌓아야만 비로소 위대한 문명이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요? 직장생활, 공부, 아니면 운동 같은 거요? 뭐든지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결과가 나온다는 성실함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무슨 게임에서 캐릭터 키우는 것 같지 않아요? 1단계,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2단계,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나를 지키고 그 다음 3단계에서 영토를 넓히고 마지막 4단계에서야 비로소 역사의 길이 남을 유산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어느 한 단계도 건너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스쿼시 벽이라는 관점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우리가 그렇지, 당연하지 했던 이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 있잖아요. 만약 이 논리가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 설교의 핵심을 꿰뚫었는 질문입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매일매일 착한 일에서 포인트를 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거래 같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스쿼시 벽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스쿼시라는 운동 아시죠? 와,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스쿼시 경기에서 벽에다 공을 세게 치면 공이 세게 튕겨나오고 약하게 치면 약하게 돌아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한 만큼 정확하게 돌려주는 어떤 법칙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딱 내가 한 만큼만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거래관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순간적인 구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노력해서 쌓아올린다는 논리가 편안하고 익숙하게 들리셨다면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이제부터 그 모든 관점을 그냥 180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 정말 단호하죠?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지 하고 동의했던 그 노력해서 얻는다는 제국의 논리가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다시 말해서 평생에 걸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공사 마일리지 쌓아서 보너스 항공권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이 설교에서는 구원을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게 이 관점의 핵심인 거죠. 자, 네 번째 주제는 행위 없는 믿음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 구원이라는 게 오직 믿음만으로, 그것도 한순간에 받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힘들게 선한 행동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 논리에서 가장 까다롭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설교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행동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순서가 반대인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드러난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건강한 사과나무에서는 저절로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자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모델을 한눈에 딱 들어오게 비교해 볼게요. 제국의 길과 믿음의 길은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제국 모델은요, 기반이 뭐죠? 바로 인간의 점진적인 노력과 행위입니다. 반면에 믿음 모델은 순간적인 믿음, 그리고 신의 은혜가 기반이죠. 그래서 하나가 내가 직접 무언가를 건설해 나가는 이미지라면 다른 하나는 그냥 두 손으로 공손히 선물을 받는 이미지인 거예요. 애초에 이걸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셈이죠.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 혹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가치는 어떤가요? 그것이 꼭 스스로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차근차근 건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대한 제국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어느 순간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주어지는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느냐 혹은 받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쩌면 우리 삶에 접근하는 방식 전체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